저는 읽으신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도 찬양. 어떤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일단은 안심을 하고 아내를 집에만 가만히 모셔두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밖에 나가 살 일 다 하고 돈 버느라고 바쁘게 지납니다. 그러면 집에만 있는 아내는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반면에 어떤 남자분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일하지만 아내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고 생각해 줄까, 더 잘되게 해줄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연주회라든지 연극 이런 문화활동도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식당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좋은 남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습니다, 그러고 알아서 천국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안에 뭉그러졌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임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요.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점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모든 성도의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평생토록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힘듭니다. 포기할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힘드니까 훈련받기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 아내 위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그것은 생명길 걷다 보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때가 있어요. 돈 줄 때, 승진했을 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표 다 A+에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와, 신난다. 와, 기쁘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진 기쁨인데, 그것은 어떤 기쁨인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잠깐 근심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잘 이겨내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도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근심을 합니다. 언제 근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직장의 문이 닫히고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실패를 겪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다 질병이 찾아왔다. 질병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치러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감, 육체적인 고통,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도 다 겪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생명 없는 자들이 겪는 또 한 가지의 근심인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삽니다. 그 살다가 문제도 만나고 근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요, 은사도 주셨고요,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까지도 하나님이실진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즉시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 뜻이 뭘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 가운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잠깐 그랬어요. 잠깐. 계속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잠깐이다. 잠깐. 근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거기 병원이 있다든지 뭐 응급실이 있으면 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 데려갔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빨리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옷자락에 손이 되니까 거기서 그 여인의 믿음 칭찬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체하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회장장이니까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오셔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잠깐이거든요. 그 잠깐이 이 회당장에게 얼마나 큰 근심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아마 예수님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냐, 시간 낭비했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볼 걸, 내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었다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피 우는 자들 다 나가라.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보고 달리다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깐의 괴로움이 죽음의 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근심은 사라지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네로의 큰 핍박 앞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큰 근심이 찾아올 거야, 박해야.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아. 잠깐이야. 얼마 될지는 몰라요. 기록에 보면 6년, 7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로의 한 번 핍박뿐만 아니라 10번의 큰 핍박이 초대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 300년을 갑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잠시 있는 것이다. 잠시 있는 것이다. 잠깐 근심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 잠깐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잠깐이지만 그 안타까운 상황, 그것이 딸의 아픔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생각하지도 못한 역경, 아프고 슬픈 일일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근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교만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웬만해서는 꺾이질 않거든요. 아멘을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교만해서 아멘 못한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교만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오늘까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보면은 믿습니다 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잘못했으면 눈물 조금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그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를 꺾으시는데 우리의 그 고집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게 이마고 데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고난 당하면서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의 초라함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것 개의치 않으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지만.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겉모습만 봐요. 아, 저 사람 잘생겼네, 공부 잘하네, 똑똑하네, 좋은 학교 나왔네, 돈 많이 버네, 좋은 직장 다니네, 큰 차 타네, 좋은 집 사네. 그 다 이따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산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높은 빌딩 저 봤자 지진이 나면 그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든 별들, 행성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 그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셔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썩어 없어질 것인데 왜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사는 모습, 거지로 사는 아이인데 데려왔더니 그 삶이 여전히 거지로 지냈을 때의 모습으로, 거지로 지냈을 때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썩어 없어질 것만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며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추하고 악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죄악된 모습을 좀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 읽게 하고 있는데 못하는 분들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닙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여기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도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가도 얼마나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신부단장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야 될 텐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참 희한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인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불을 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때뿐이지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을 피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좀 따라와 봐. 그리고 우리를 옥상으로 데려가시. 그리고 우리를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컵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잠깐이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깨졌거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러 번 경고 사인 보내시더라. 나중에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서 세상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기는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정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금도 없어지지만 정금보다 더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려면 그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여러 번 끓이면 그 안에 불순물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면 순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금도요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넣으면 녹아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야, 정금도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정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더 존귀한 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자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짧은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멘. 이거 잘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겪고 싶지 않은 고난, 어려운 고통, 훈련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 불순물을 다 빼는 게, 특별히 그 교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웬만해서는 꺾이질 않거든. 이게 빠져나가질 않거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끌고 와서 그냥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말씀 붙잡고 그 불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정금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달라졌는데, 변했는데, 이상한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런 고난, 잠깐입니다. 잠깐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고난일 수 있거든요. 역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역경 잘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정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네요. 재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어려움, 여러분들 육신의 고통, 관계의 어려운 일들, 특별히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혼자 너 하나님 성품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와라 하신 적이 없으셔요. 가정에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셀이 있는 거거든요. 교구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나하고 좀 비슷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안 맞아도 어떻게 안 맞는지 거의 로또급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로또.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이 안 맞고 자식이 안 맞고 교회 와서도 같이 예수를 믿는데 가시역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신 그 로또 같은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구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그 사람 보면 아유 고생한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작대기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길 거둘 때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외로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거든. 근데 세상 가운데 살면 하나님 생명 없는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옳은 길이다. 그게 바른 길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너는 지금 생명길 걷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맞는 길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위험한 길이야. 그거 문제 있는 길이야. 그거 어려운 길이야. 왜 글로 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전표를 딱 봤는데 내가 옳은 거. 야, 맞잖아. 이게 옳은 길이잖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생명길 올라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지만 제가 틀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 생명 가진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셔. 아버지, 이게 바른 길이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위로해 주셔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딸기잼이래. 딸기잼 많지도 않고 이만큼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박종호 목사야, 너 잘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기잼 먹고 힘내. 그래서 꼭 딸기잼 가져다 주는 거야.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심이거든요. 빵집 가서 10,000원 주고 딸기 먹을 수 있지만, 딸기잼 사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 딸기 따다가 설탕에다 절여서 그거 삶습니까? 삶아서 또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통에 넣어서 목사님 가져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셔요. 돈. 안 겪어보셨습니까? 보험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은 저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작년에만 교통사고를 4번 당했어요.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4번 뒤에서 다 부닥쳤는데 전혀 다치지는 않고, 목사님 보험료를 많이 받아갔고요. 이야, 코로나 힘들 때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으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응답이 기상천외하단 말입니다. 이야,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 아멘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 아멘만 크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훈련학교도 좀 많이 참석하시고, 아멘 소리가 또 쑥 들어가셨네. 기도를 해야 기대할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막 위로해 주시고,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너무 간절해갖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금식까지 했대요. 근데 하루는요, 지난주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천국 보여달라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가위에 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요,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외치고 막 예수 피해친다, 안 도망가갖고요, 아주 고생을 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시다. 천국은 안 보여주셨지만 그 가위 밤새도록 눌리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하다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냥 막 흥분이 돼요. 막 눈물이 나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세상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아멘.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싹 변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성경에 보니까 빨래한 것처럼 휘어지더니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니까 베드로가 뭐래?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여기 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다가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 성찬을 대하다가,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교구 가서 예배 드리고 오랜만이잖아요. 5월 달에도 야외 가고 하느라고 제가 단합 예배 한 4달 만에 방문한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 분이, 목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방언을 말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
성령 대망해도 아니고 기도 원성회도 아닌데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넷째 늦둥이 아들은 지난번에 선거하는 날 학교 안 간다고 엄마 따라와서 수요 예배 나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세상에, 여러분들 동영상 안 보여드렸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나요? 4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4살짜리가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 제가 회개시킨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누나가 보고 야 희한한 일이네. 동영상을 찍어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학교 계십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산부 예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잠깐 고난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3차원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 환경, 그런가 보다. 문제, 정부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뭐.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3차원 넘어서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주,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그 유업을 기대하면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당할 그 박해를 다 이기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8절에 보시면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비결이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로 동고동락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갔을 때 부인하잖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갔냐? 왜 그랬냐? 따지고 묻고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오늘 산부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오늘 산부예배 어느 때와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정말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약속이라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약속 맺자. 쌍방간의 약속. 요약하면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말씀이다. 그대로 살았는지를 본 것이 민수기서 일지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되풀이신, 한 세대가 지나고 모세가 할아버지 돼서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국이 이번에 쉐마 캠프를 가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아무 희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과 새롭게 맺은 약속이 신약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언제요? 성찬 뗄 때만? 아니요, 날마다. 계속해서 요구하셔. 계속해서. 오늘 3부 예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냥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었으면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서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압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생활이 같이 가야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눈 뜨면 새날이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만 뜨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흩어진 자들,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죽어가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보지는 않지만, 볼 수도 없지만 그 사랑 가지면 말세 때 시련 이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말세는 지금이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핍박할지를 모르는 그때를 말세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핍박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쩌고 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요, 들으면 웃어요. 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널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살 때 나가서 이웃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실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깟 보이는 것, 그냥 이미테이션, 이따가 사라질 것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와 화려하다 멋지다 뭐 그냥 영원한 것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다.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이 당장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범사 육체가 강건케 될 만한 자리, 그것은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떤 시련, 고난, 잠시 잠깐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데,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이 이미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범사도 육체도 우리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축복해 주시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이것도 해결해, 빨리 병 고침 받고, 빨리 승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먼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아름답고 칭찬과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려고. 여기 컵 예쁘죠?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잘 안 잡히나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 컵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컵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된 게 아니라 막 그냥 진흙 갖다가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뗐다 붙였다. 아, 하나님 왜 그냥 그만 주물르시지?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왜 뗐다 붙였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막 뜨거운 불구덩에다가 또 막 집어넣고, 아 뜨거워. 한 번 이제 했으니까 다 됐나 싶으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됐나 싶은데 또 깨트리시고 또 빚으시고, 그 후에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